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오늘 멈추고 말씀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18절이 두 번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18절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말씀이고, 요거는 지금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 두 번 이렇게 반복되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8절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이제 20절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을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없애세요? 지우세요? 자녀들을 향해서는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과 20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조금 강도 면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조금 더 강도가 센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의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적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오히려 이 강도가 더 세다라는 것, 그것을 일단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성경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동급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10계명이 몇 개로 되어 있죠? 10계명이니까 10개로 되어 있죠. 이 10개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대신관계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무엇에 대한 거라고요? 대인관계라 그럽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10계명 두 돌판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계명 두 돌판에 10계명을 딱 나누어서 새긴다면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좋을까요? 4계명까지가 좋죠. 왜냐하면 요거는 대신관계에 관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돌판에는 몇 계명부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왜요? 요거는 대인관계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두 돌판에 딱 나누어서 새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요? 5계명까지. 5계명이 뭡니까? 대인관계를 말하면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급으로 한 돌판에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보실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찬양하는 삶. 그렇죠. 찬양되니까 찬양하는 삶. 또 전도하는 삶. 또요
예배하는 삶, 뭐 기타 등등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말하고요 순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효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조금 더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부모에게 뭐 하는 거? 예,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 그것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국한해서 보니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세 가지 효도의 실제적인 어떻게 효도합니까?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 이 자리에는 이미 부모님이 떠나고 안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하고는 오늘 설교는 해당이 없네 이러시는 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가고 안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사회에 있는 부모님 격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돌봄입니다. 무슨 돌봄요? 신앙의 돌봄. 전도서 3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땅에서의 최고의 효도는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최고의 효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부모님이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드리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제공해 드린다 할지라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아무리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드린다 할지라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효도는 제한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평생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시는 게 아닙니다. 70년 혹은 80년.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래서 100세, 100년.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철이 들고 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까? 나도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이런 것이구나. 어머니의 자리가 이런 것이구나.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효도하려고 시작하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10년, 20년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한된 이 땅에서의 효도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을 아무리 잘 세워드려도 10년, 20년 지나면 끝나요. 그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부모님의 인생이 다 끝나고 마감됐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이라면 노후 대책에 올인하고 끝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까?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생전 모든 것을 잘 해드리는 효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효도가 있는데, 아직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뭐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5계명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계명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살인했다면, 도둑질했다면, 간음했다면, 이런저런 계명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떠나게 마옵소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고 안 계셔요.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해도, 통곡하면서 후회를 해도 여러분 제한되어 있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5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인생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할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복인 줄 아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부모님들이 자식된 나를 위해서 어머니의 금이야 오기야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잘 양육했다면 이제는 그 차례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 돌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효도의 때에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엄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떠나보내고 난 후에야 엄마의 빈자리가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렇게 컸구나.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 이 기회를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잘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신앙의 돌봄이라면 두 번째는 건강의 돌봄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부모님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실제적인 효도의 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육신이 점점 약해집니다. 지난달에 가서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는 그래도 오손도손 대화가 됐는데 이번 어버이날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자꾸 무슨 말인지를 놓치네. 귀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머니하고 전화상으로 대화할 때 이상하게 자꾸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네. 귀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연세가 들어가면 기억력도 그러하고 귀도 들리는 것도 그러하고 보는 것도 그러하고 말하는 것도 그러하고 모든 영역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부모님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잘 지낸다 그러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들 속으로는 골병 들어있고 겉으로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태어난 척 하는 것이죠. 자식 걱정할까 봐.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을 좀 세심하게 챙기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효도입니다. 요즘 건강 보조식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만 이렇게 한 주먹씩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보조식품 볼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좋은 것 하나씩 보내드리십시오. 연로할수록 운동이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들이 운동을 잘 하고 계신지. 여러분, 연세 들수록 근력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부모님들이 꾸준히 운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간단한 운동기구도 한번 보내주시고, 또 좀 가능하다면 헬스를 할 수 있다면, 수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도 3개월 1년치 그렇게 끊어서 좀 주시고, 그렇게 부모님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실제적인 효도입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병들면 저 산에 가서 산삼을 켜서 이렇게 드린다 그러는데, 산삼은 아니더라도 또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여러분, 보약도 한 첩 지어 드리십시오. 우리가 공부한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살림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빚을 내서라도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자식의 차례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부모님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식품도 챙겨드리고 운동기구도 보내드리고 수영 헬스권도 끊어드리고 보약도 보내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건강을 잘 돌보는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걱정거리가 되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돼버리면 부모님의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려요. 뼈에서 조혈 능력이 나타나고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뼈가 말라버리면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 부모님의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잡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해드려도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때 그것이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다른 자식들보다 비교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데 늘 우리 집은 다른 형님 가정보다 누나 가정보다 봉투가 좀 얇아서 드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옆집 자식은 큰 차 타고 와서 뭐 어깨 힘주고 그냥 박스 떼기로 막 선물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경차 타고 와서 부모님께 좀 미안한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주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이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데 식사했어요? 톡 하나 문자 하나 보내는 것이 여러분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점심 먹으러 가다가 벚꽃이 활짝 폈으면 사진 하나 탁 찍어서 벚꽃이 이렇게 활짝 폈어요 엄마. 그럼 하나 보내드립시오. 여러분 그거 하나 받으면 어머니는 하루 종일 기쁩니다. 경로당에 가면 지금 동의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가면 그거 열어서 오늘 우리 딸이 이거 보낸 거라고 그거 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된다는 것,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어떤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 자녀를 키우면서 속상한 일,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그냥 확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엄마도 나 키울 때 그랬어요. 나 이 아이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이럴 때 엄마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을 알고 있죠. 그러나 알고 있지만 자녀 키우면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여러분 연세 들었다고 이 시대 교육은 몰라 이게 아니고 답을 내가 알고 있지만 한번 그렇게 의논해 보십시오. 아버지 요즘 직장생활 가운데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한번 문자 보내고 톡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은 뿌듯하고 든든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움의 샘물이 이 마음 가운데서 퐁퐁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잘 챙기고 잘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지난주인가요? 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톡을 쭉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유학을 간 아들이 어머니와는 맨날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하고는 단 한 번도 이런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제 유학을 하면서 조금 철이 드니까 내가 이렇게 유학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가 희생하고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유학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아버지를 그냥 손님처럼 여긴 거예요. 엄마하고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집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침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서 반가운 마음에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대뜸 엄마 바꿔줄게 그러고는 그냥 밤낮 아들에게 전화 오면 귀환수 노릇만 했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그 얘기를 듣고는 아들이 아버지 아니 오늘은 엄마 아니고요 아버지하고 좀 이야기하려고요. 그랬더니 대뜸 아버지가 하는 말 왜 용돈 떨어졌냐 그러더랍니다.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맨날 아버지는 돈 필요할 때 뭐 돈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버지에 대한 희생,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이것이 그동안 제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아버지하고 오손도손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야, 너 술 먹었냐? 그러더랍니다. 참 오늘의 서글픈 아버지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게 지금 딴 동네 얘기가 아니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이 빛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어둠을 자처했던 우리 부모님들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직장에서 밖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아버지들인데 참 오늘날 그런 아버지에게 기성세대라고 라떼라고 꼰대라고 자식마저도 외면하고 자식마저도 비웃는 어쩌면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건강을 잘 챙기며 효도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말씀해 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연세가 들어가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물질의 돌봄입니다. 오늘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뭐요? 신앙의 돌봄. 두 번째는 건강의 돌봄. 세 번째는요, 물질의 돌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하는 종교라고 막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대인관계를 말하는 6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부모를 경히 여기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냐, 그 자식은 돌로 쳐 죽여버려라. 세상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효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쉽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효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홀로 남겨두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제자인 너가 나 대신 내 어머니를 돌봐다오.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이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설에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예도 4명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이런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탁 때문에 그런지 요한과 더불어서 제자 요한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에베소로 또 옮겨서 요한과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졌던 이 사도 요한은 백수를 누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일찍 다 순교하고 다 일찍 떠났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남았죠.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녀는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우느라고 이런저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부모님을 이제는 자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될 차례입니다. 그 섬김에는 물질이 따릅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효도의 실제적인 마지막 길이 바로 물질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물질로 표현하십시오.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이 따라야 합니다.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다른 것에는 통이 큽니다. 넉넉합니다. 동창들 한번 모이면 야 오늘은 내가 살게 하면서 막 용감하게 카드를 긁습니다. 집들이 하면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돌잔치 하면 그냥 막 큰 홀을 빌려가지고 거하게 합니다. 한 번씩 가족 여행 가면 아깝지 않게 몇 달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팍팍 씁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손이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진짜 팍팍 써야 되고 통이 커야 되는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뭐가 자꾸 막힙니까? 꼬입니까? 잘 안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 찾지 마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그 뒤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내가 잘되고 네가 하는 일이 잘되고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뭐 한다고요? 이 장수는 생명 오래 산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거보다 장수의 개념은 번성한다, 번창한다, 흥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가 흥왕케 되고 내 직장이 흥왕케 되고 가정이 흥왕케 되고 내가 일하는 그 기업이 흥왕케 된다. 뭐 할 때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까 참 무겁다 그죠? 그러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도 사실은 잘 못합니다. 잘 못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 어버이날 설교할 때가 참 많이 힘들어요. 제 자신부터 저를 책망하고 또 제가 돌아보면서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시어머니가 우연히 방 안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서슴없이 이 아들이 그야 물론 당신이지 그럽니다. 밖에서 듣고 있다가 이 어머니가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정답이지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멘입니다. 며느리가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어머니는 밖에서 길을 쫑긋 세우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오기야 금이야 길렀는데 우리 어머니라고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탁 길을 기울였는데 그 다음은 귀염둥이 우리 딸이지 그러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여기서 좀 멈추면 될 텐데 또 묻네요. 그럼 세 번째는 누가 좋아? 이제 어머니 귀가 더 이렇게 쫑긋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야 당신을 낳아주신 우리 장모님이지 이러는 거예요.
밖에서 길을 쫑고 세우고 있던 이 어머니가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스글픔과 슬픔과 절망이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들립니다. 네 번째는 누가 좋아? 이제는 네 번째 답이 나와도 별로 기분이 떨떠름해요. 그래도 혹시 하면서 들었는데 그야 우리 집에 뽀뽀지 뽀뽀 그러는 거예요. 뽀뽀는 이 집의 애완견이었습니다. 애완견.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가 자녀 때문에 밀리고 직장 때문에 밀리고 취미생활 때문에 밀리고 공부 때문에 밀리고 돈 때문에 밀리고 심지어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부모 공경이 뒤로 밀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 공경과 동급이라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부모 공경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이 절규를 여러분 인간 목사의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절규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실제적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의 돌봄입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의 돌봄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의 돌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부모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흥왕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